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내용은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동화로 패러디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정면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요나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의 필요성을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하게 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가장 많았습니다. 군사력이 가장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돈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면 이기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도구를 가진 거잖아요.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힘이 강하면 내 밑에 두고 싶은 사람 내가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연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최상위의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높은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 주인이라고 선포한 행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물을 따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컵에 물을 따랐더니 이 컵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물을 따르느냐면서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내 역할은 내가 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든 컵이 내가 물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의 존재 역할은 내가 정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컵을 깨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 가장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감을 안겨줍니다. 권력이 또 그렇죠. 인기, 재능.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려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그들은 퇴폐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를 가장 높여주는 신적 존재를 내가 만든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우상을 만든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은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절대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호세아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처절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차마 실행하려는 당신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인 겁니다. 놀라운 게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호황기에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즉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주합니다. 다시스는요,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협 근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가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니느웨와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선지자는 성경에 오직 요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욕망을 이루어준다는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걸 요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거잖아요. 회개는 용서하시려고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니느웨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때 당시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 전체를 제패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으로 자라고 있었지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을 곧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의 풍물을 지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악을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 절에 거기에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인 면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니느웨, 즉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유지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40일 후에는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될 만큼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만한 시간까지 유지되기를 바라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유추해 보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 써먹으려고 살리신 거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니느웨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니느웨는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차라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 니느웨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는 것이 요나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지중해에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를 파도로 흔드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이 이 폭풍의 원인을 알게 되었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는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뱉어 얘기하지요.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쪽으로 가는 육지 쪽에 토해 놓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 성을 다 다니려면 사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나게 컸던 성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 사흘 길이라면 서울이 걸어서 사흘 길 되나요? 여러분, 되겠네요. 니느웨 엄청나게 컸던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길만 다니면서 회개하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세계는 죄악이 가득 차가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빛 성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가득 찼을 때에 이 세상을 시간을 정하시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멸망시키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부디 우리 한빛 성도들이 그 의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는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 정말 독특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인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들이닥칠 것을 요나도 알고 있고 호세아도 알고 있고 아모스도 알고 있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성질을 내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니느웨 성 뒤편에 있는
언덕에서 지켜봤나 봐요. 그 니느웨를 지켜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우거지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볕에 그늘을 드리워주는 박넝쿨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금방 말라 죽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읽은 본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로 덮여서 그늘을 지워주게 했다가 벌레가 씹어가지고 박넝쿨이 죽으니까 얘가 시들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뜨겁게 내리쬐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드는지 아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세상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제가 화를 내다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네가 박넝쿨을 키웠냐? 하룻밤에 났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그런데 니느웨에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네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냐? 이렇게 요나사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조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 조국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가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삼으면 나머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사람은 이거 두 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걸 못해요.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가족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집에 와서도 돈 생각만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 맨날 뭐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세상 자랑이 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대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을 더 사랑한 것이고 더 깊이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눈이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긴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사가 상당한 비율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걸 강하게 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 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귀가 닫힌 것입니다. 즉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감각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으로 보고 육의 사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만 육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벌게 하고 내 귀를 닫게 한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세요. 그걸 버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충분히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그때 10대 중반이라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거의 5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우상이 이삭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생겨 있으면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부당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요나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요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고 바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선이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으로 뒤바뀌어 버리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보고 그걸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네, 하나님을 지금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우국 충정이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짜 네가 그렇다고 생각해? 네가 나보다 북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습게도요,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이 말라 죽자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화를 냈어요. 더 심하게. 여러분,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크냐? 지금 이 박넝쿨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크냐? 라고 했을 때 요나의 반응으로만 볼 것 같으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반응보다 박넝쿨을 사랑하는 반응이 더 크네요. 구절을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박넝쿨이 죽었다고 대든 거예요. 그 상태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를 위한 박넝쿨이 죽어버린 거에 대해서 화내는 모습,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화내는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맥락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이 모습이. 즉 하나님께는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는 욕심, 우상숭배자라는 말입니다. 탐욕은 곧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니라. 네 생각이 뭐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목적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만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아이가 삼켜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놀 때 그걸 엄마가 뺐으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아니, 아이가 뭐라고 하죠? 엄마 미워! 여러분, 그걸 삼키면 안 되니까 엄마가 뺏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뺏었다고 아이는 엄마 미워!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요나처럼요. 나에게도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면 나는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점령당한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공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성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나의 모든 가치들이 정렬을 합니다. 성공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바라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들었던 성공이라는 신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신은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패배자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아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얘기해봐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섬겼던 성공이라는 신이 실패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합격이 목적이고 대학 합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대했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이 대학에서 떨어지면요, 그 학생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나 용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섬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 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학 합격이라는 신이 그 사람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노력하지 않는 쓸모없는 놈, 너는 패배자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싫어해. 이 음성 안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대학 합격이라는 우상, 사실 가면입니다. 그 가면 안에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탄이 대학 합격이라는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그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멍청한 놈,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이런 상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죠?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좀 깊이 만나 주셨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대학 떨어지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셨어요? 저 사람 합격할 때 왜 저만 미워하셨어요? 저 사람 성공하고 있는데 왜 저는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누굽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있고 영의 귀가 닫혀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시고 대학에 떨어뜨리셔야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해야, 대학에서 떨어져야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야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삽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합시다. 제가 대표적으로 성공과 대학 합격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공과 대학 합격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되는 것을 치우신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서 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돈을 나에게서 치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이삭을 바쳐야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나도 살고 내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거 다니면 나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상 내가 우상으로 여긴 그것을 나에게서 치우셔야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빨리 치워버려야 돼. 빨리. 그래야 나도 살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매 순간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영으로 바짝 깨어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치우실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당신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의 풍족함이 나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주시고 영의 질서 올바로 잡을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